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저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제자훈련을 하는 중에 한 형제님이 우리 새신자반 교재에 나오는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죽음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한 패러그래프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끔찍한 대형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된다. 함께 있던 사람이 모두 죽음의 현장에서 혼자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살아난 것만을 자랑하는 분들은 자신의 간증이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것과 죽은 사람은 다 불쌍하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강조했음을 간과하고 있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 사고의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날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살아난 사람이 그날 그 영광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못다한 무엇이 남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그의 간증은 분명히 그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형태의 죽음이 은총이다. 죽음을 통해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죽음의 형태와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나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일 것이다. 천국을 바로 알 때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할 때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메워진다. 그 영재님은 이 내용을 읽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거나 사고에서 살아남으면 그것이 복받은 증거이고 사고를 통해 젊은 나이에 죽으면 그냥 억울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영생에 관한 믿음을 그 계산에 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생각했던 대로 이 땅에서 단순히 오래 살고 또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천국과 영생뿐 아니라 부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즉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계산법에 적용되지 않죠. 17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붙잡혀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 즉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어둠의 이치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보려던 진시황도 죽었고 대륙을 통일했던 징기스칸과 같은 수많은 정복자들, 영웅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지요. 죽었다가 다시 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을 살면서 마치 죽음을 맞지 않을 것처럼 잊고 산다고 하지만 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항상 깔려 있다고 하지요. 즉, 죄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불쌍한 처지입니다. 죄로 인해 닥친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모두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분명한 특징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눌려 협박당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일찍이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약속대로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 이 세상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아무도 이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어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을 동동 구르지도 않고 안절부절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채로 살고 있는 자들의 여유이죠. 우리에게 있어 부활신앙은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일은 우리 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세력,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바로 전주일이었는데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한 중심에 있어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이미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오늘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 주님과 성령 안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어쩔 수 없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계산에 넣으며 살지 않아도 됨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게 도우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 마음과 포커스를 두고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부활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과 태도가 바뀌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죠.